자,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죄의 시작을 어디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뱀의 유혹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유혹이었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돼요. 이 엄청난 거짓말쟁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죄라는 것을 이제 나누면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죄라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보다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이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죄, 상실, 영원한 형벌, 타락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면은 여러분 이미 어떤 인상이 있는가 하면 사실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부드럽다기보다는 죄는 곧 형벌, 죄는 곧 사망, 죄는 곧 하느님의 징계, 이런 연상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교회 안에서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하는 단어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포장해서 좀 죄를 포장해서, 죄를 포장한다는 게 참 이상한데 죄를 포장해서 이야기할까,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는 포장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죄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곳곳에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사야, 에스겔, 사무엘하, 시편 등등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핵심 진리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사람들의 양심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냥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시다. 양심과 행동 사이에는 모순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형편없는 모양으로 내가 비춰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 그리고 정직한 모습이나 정결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게 천성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천성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을 행하려는 어떠한 모습과 이 악함이 계속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선한 모습에 맞춰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악함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왜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이 양심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일어나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거룩한 모습,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 하느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모습이 아닌 왜 하느님 앞에 그 징계를 받고 질책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그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때부터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선한 양심과 또 행동과의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른 이러한 모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계속 대대로 뭐냐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이어지는 겁니다. 나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속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위에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다. 마치 상속받는 것과 같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천성 안에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녀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누가 야 이렇게 행하는 거는 나쁜 일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라는 걸 누가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가르치죠?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는 것들을 올바른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이것만 보아도 이미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성, 죄의 천성,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것, 이것을 새로운 천성으로, 새로운 천성,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 나 교회만 가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죄인이래. 나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가. 교회 안 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함,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선량하다. 자, 이것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일까요? 선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이 착함의 이 문제가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착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화면에 질문이 던져져 있죠.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가? 당신이 얼마나 착한가? 당신이 얼마나 죄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느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그 죄된 이 천성을 새로운 하느님의 모습으로 천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는 착해, 나는 정직해, 나는 거룩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보혈의 은혜를 받고 있어. 나는 보혈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래서 자녀가 되었어.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진리로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죄의 진상인데 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겁니다. 그럼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죄는 악한 사탄에게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만 계실 때 죄라는 것 자체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생기면서 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원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 거룩한 존재여 왜 하느님의 나라에서 타락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도 이어봅시다. 이어서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이와 뭐 하겠다고? 같아지리라.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그냥 주셨을까? 하나님 거룩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처음 죄가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비슷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뱀이 유혹할 때에 어떠한 것을 두고 유혹했는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대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다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먹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이 불순종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무엇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런 아까 사탄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죄의 속성인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으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왜 흥미로우냐면 보세요. 사실 처음에 누가 이걸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어요? 처음에 하와가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하와를 지칭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담을 지칭하고 있어요. 왜 아담을 지칭했을까요? 원래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가져야 할 그 표본과 같은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표본적인 이 아담이 대명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에도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누구일까요?
예외는 누구일까요? 예? 예외는 누구일까요?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죄가 없고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진상을 피조물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피조물 자체가 이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모두가 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탄식하고 함께 뭐 한다고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진상에 이 세상에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참 본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죄의 7가지 좀 측면을 보고자 해요. 7가지 측면 넘겨주시면 자, 한 번씩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탈, 부정, 불순종, 부족한 표적, 침범, 경건하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측면이냐? 이탈은 뭐냐? 이탈은 그 죄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게 이탈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말씀 하나씩 봅시다. 요한일서 3장 4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여러분 무엇을 불법이라고 합니까? 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 한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워낙에 잘 아는 길을 가다가 누구랑 통화하다가 때때로 정해진 속도 카메라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쩍 할 때 있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법이라는 거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정해주신 것 거기에서 이미 죄는 벗어나는 겁니다. 이탈.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는 아까 뭐였냐면 부정이랬죠.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범하면서 짓기 쉬운 그릇된 행실들,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서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잘못된 행동들, 하지 말아야 할 범죄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다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지을 때 지었던 죄도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한 표적입니다. 부족한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족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에서는 교주들이 있죠. 이 교주들은 어떠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뭐 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죄가 없이 그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예수님처럼
도달할 수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이런 부족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범이죠. 침범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의 그 영역에 자신의 의지를 내비치는 것. 이게 침범입니다. 대표적인 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누구를 이제 예로 들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을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옳다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범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원하신 뜻을 침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가 이러한 침범의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지금은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지 않아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침범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함. 경건하지 아니함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또 하나 죄는 또 뭐도 있다? 믿지 아니함.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이 믿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사실은 죄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없는 것도 죄구나, 죄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부분이구나. 자, 그리고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향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일을 왜곡시킨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왜곡시킨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죄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정말 선한 생각으로 어떤 누군가 일을 할 때에 죄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선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이거를 꼬아서 때로는 왜곡해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하느님의 일 자체를 우리가 왜곡시켜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쳐지는 하나의 영향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시고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잘못된 영적인 일을 왜곡시키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는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영혼을 부패시켜요. 로마서 1장 32절 보면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지금 이렇게 살면 죄다. 거 아는데 근데 내가 이 죄라는 걸 알면서 지금 본문에 얘기한 대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뭐 다 그러는데 뭐 다 똑같은데 뭐 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이미 그 영혼을 부패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죄인데라는 건 이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영혼을 부패시켜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세상의 죄가 그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그 죄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그런데 뭐 여기에서 뭐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혼이 부패되면은 세상은 이미 이렇게 이거를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데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부패가 되고 있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는 어두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두워지게 한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 전반전만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이거조차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느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죄를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죄는 양심을 굳게 한다. 양심을 굳게 한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기 뭐라고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무슨 얘기겠어요? 죄를 지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요. 한 번 하면은 그때는 막 어떻습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 그죠? 한 번 한 죄를 또 한 번 하는 거는 그보다는 쉬워요. 그때보다는 좀 심장이 덜 두근두근돼요. 자,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을 그렇게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뭐 이 밖에도 상당히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미쳐지죠. 그러니까 죄는요,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 감각이 이미 무너져 있고 거기에 대해 분별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시점이 하느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 세상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고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눈에 탁 드러나서 죄라고 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에게 뭐 탁 드러나게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주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 이게 뭐 얼마나 젖겠어 하다가 그게 홀딱 젖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게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의 범위.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불의가 다 죄다인 겁니다. 모든 불의는 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세상적인 이 윤리나
세상적, 도덕적 이런 가치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 났는데 어떤 한 2층인데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를 막 올라와가지고 구해 내려오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 보죠. 위험한 그런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출해내는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터널에서 불이 났는데, 차에 불이 붙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터널 안에 있는 그 소방 호스를 가지고 불을 먼저 끄고 있어요. 위험한 순간에.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의 속성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늘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부류에 대해서. 하나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밀한 죄. 이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넘겨주시면 공개된 죄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넘겨주세요. 네. 공개된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죄들, 이게 다 드러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에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 그리고 거짓말을, 도적질, 윤리적인 거 모든 거 다 포함한 드러나는 것들 다 공개된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은밀한 죄는 뭘까요? 보면 마음속에 은밀히 짓는 죄.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들, 나 혼자만 짓는 것들. 예를 들면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질투하는 모습이 제3자가 볼 때에 아유 저거 질투하네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라면서 질투를 막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 콕 하고 있고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은밀히 짓는 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타나는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넘겨주세요. 네. 인간의 천성,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본질적인 죄된 모습, 그 본질적인 그 죄 형태들, 이것이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들, 남들이 모르는 이런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간음, 살인, 도적질 등등등, 폭력 이런 것들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22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은 뭐예요? 우매함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게 어떻게 죄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니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늘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을 헐뜯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헐뜯기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있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게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의 값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 우리가 육신의 때가 되어서 죽었다? 이건 죄의 결과야. 겨우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 죄의 값은 영원한 심판, 형벌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저 비롯해서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뭐 하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죄에 대한 그 결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해결하는 방법,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땐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거를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신다. 네, 징계하신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아멘. 자,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느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으면 뭘 주셔요? 징계를 주셔요.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징계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왜 징계를 주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받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 죄의 삶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한다고 표현하죠.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앞에 보니 전제 조건이 뭐입니까? 지금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나는 죄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느님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유일한 구제책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냥 두 가지로 제가 나누었는데 결국에 하나예요. 넘겨주세요. 죄에 대한 구제책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죄에 대한 구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에 대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계속 부르짖고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유일한 해결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천성부터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의 결과로 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죄에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죄의 측면들이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